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조 중에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직접적인 원한 관계나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을 이제 묻지마 범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묻지마 범죄가 이루어질 때 대개는 그 원인으로 드는 것이 이제 사회나 또는 자신의 생활,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해서 극도로 비관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묻지마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쯤에 이제 40대 초반의 남성이 이 몇 개월 걸쳐서 한 4차례 정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한 4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가서 일부러 들이받는 거예요. 일부러 들이받아서 사람들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 사고겠거니 하고 경찰도 그냥 넘겼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사고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들이 CCTV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사고 지점 가까이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이 죽었어요.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굉장히 심한 그 부상을 입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왜 지나가는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건강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현실 속에서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종류의 비슷한 묻지마 범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사실 좀 어려운 본문들을 계속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셨고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따라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하드하죠. 저에게 굉장히 딱딱한 이런 단단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눌러놓으셨던 것 같은 그런 분노를 이제는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난폭함이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평소처럼 이제 심판의 메시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한 그런 어떤 저주의 메시지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주로 같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는 말씀은요, 그냥 완전히 순도 100%의 진노의 말씀.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득 찼던 불만을 마구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불만의 표출은 마치 묻지마 범죄 이렇게 일으킬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가졌던 것을 그냥 막 쏟아내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런 것 종류의
그런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런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이 불만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불만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조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가 또 다른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내용도 비슷하고 이 두 이야기가 또 서로 각각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말씀이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 두 내용 다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범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세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따라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죠. 선지자가 그 기도 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같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그 범죄를 이야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세대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범죄를 이제 드러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10절에서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서는 길갈의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자, 바알 부올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민수기 25장을 보면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모압의 신들인 바알 부올을 섬겼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셔서 죽게 되어지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의분을 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이 끊어지고 뭐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길갈도 비슷한 것입니다. 길갈의 범죄는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 이름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범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들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오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엄청나게 진노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수세대 전의 조상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100년 전 우리 선조의 잘못된 이야기, 200년 전 우리 선조의 잘못된 이야기, 하여간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잘못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공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됐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과거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범죄가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로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우상 숭배했는가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수세대 전에 조상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왜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는가?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하자면 그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를 요약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그것은 황폐함입니다. 황폐함. 자, 이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요. 민족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미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지 못하는 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오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도 다 죽을 것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게 되는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민족의 대가 끊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무엇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합니까? 바알을 왜 섬깁니까? 아세라를 왜 섬깁니까? 두 단어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풍요. 그러니까 그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아들 태어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마음은 그 농경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섬긴 것이죠.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바알을 섬겼느냐?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풍요도 없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범죄 이야기,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기도나 또는 간청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렇게 지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 민족입니다. 내 민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좀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긍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소서.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yes Lord, you are right.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심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풍요가 없게 하시고 끊임없는 황폐와 빈곤만 가득하게 하소서. 마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견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둡고 마치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폭발한 불만 가운데 완전히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들춰내려고 하시는데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울처럼 그 당시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거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함께 운행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를 해주셨는가, 그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해 주죠. 동시에 그 창조 세계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 창조 세계에 균열이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창조 세계에 죄 때문에 균열이 왔으므로 어떻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구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제 큰 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고군분투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싸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만 한 절만 딱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쳤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복을 받기도 했는가,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약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약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약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가지고요, 그렇죠, 둘이 갈라선 얘기 같은 거 보십시오. 성경에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발자취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오늘 우리의 현 주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거울로서의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때도 또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또 끄집어 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수세기 전에 앞서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저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우리 교독해서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등장하고 있죠.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기록, 삶의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죠.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저도 꽤 거울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많이 본다고 본 건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내 얼굴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머리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제가 나올 때 꼭 한번 거울에 비춰봐요. 넥타이가 혹시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설교 듣는다고 계속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가끔 제가 놓치고 나오면 이제 눈치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여러분, 왜 거울 봅니까? 비추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자취,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꾸준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는 것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지 않는 것은요, 그러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이 거울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놓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거울이 무엇일까요? 이런 논리를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가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거울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그렇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교회의 역사, 교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20세기나 또는 21세기에 갑자기 뚝딱하고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성경이 닫혀진 뒤로 2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교회가 지금까지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터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좀 많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개 경우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자꾸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요, 지금 막 생겨난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이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됐고 교회 안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에 전혀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어디서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혹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다락방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가르침들이 지금 조금 변화되어서 새 옷을 입고 다시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인 양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성도들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또는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의 부흥을 부어주셨는가,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기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거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그 영적인 거인들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난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모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몰라요.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다가 말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거목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목들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작은 나무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 서적을 읽지 않고서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물론 서적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서적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동시에 그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 신앙 서적이라든지 또는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이러한 거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이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에 비추어서 두 번째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함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목표가 다산과 풍요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산을 원했고 정말로 풍요를 원했다면 사실은 찾아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찬송가 28장을 참 좋아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원래 영어 가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포도를 따려면 어느 나무로 가야지 포도가 따집니까? 포도나무죠. 사과를 따고 싶으시면요, 사과 나무로 가야 사과가 따지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가야 그게 따지죠. 기대하는 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의 뜻에 따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성경 끊임없이 증언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얽매이기는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었던 그 풍요와 그 다산의 축복 자체는 놓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좀 다른 신이, 좀 내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신이 그것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내 마음껏 섬겨도 되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에라,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힘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그 영어 표현으로 그 flex his muscles라는 그 이렇게 근육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애굽 안에 무수하게 존재했던 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굴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리나 개구리나 이나 뭐 독종이나 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나일강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육 자랑이 내가 더 세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때 이 나라가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이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의 신인 다곤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구나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두는 거예요. 신전 다곤 신이 이렇게 물고기 머리가 있는 그런 신인데요. 신이 서 있으면 신 앞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탁 놔둔 겁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다음 날 사람들이 아침에 참배하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요. 뒤로 놀라 넘어질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곤 신상이요, 팍 엎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과 팔이 잘려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He's flexing his muscles. 하나님께서 봐라 누가 진짜 신인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과시하시는 듯한 힘을 자랑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길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돈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건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것들을 뺏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질투하시기 때문이죠.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같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참 죄악의 고발과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사실 오늘 첫 절에 잠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기가 쉬운데요. 10절 전반부입니다. 10절 전반부 제가 읽습니다. 옛전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전제가 된 것이죠. 목마른 광야에서 마치 포도나무 만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년이 걸친 다음에 공을 들여가지고요, 첫 열매가 딱 맺었어요. 이런 농사 짓는 분들 있으시죠? 집에 과일나무 가끔 심는 분들 계시죠? 첫 열매 맺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 가운데도 소망을 끊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죄인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 사랑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